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도 1등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우리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숨막히도록 허덕이고 일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오롯이 세상 성공 신화를 따라 질주하듯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살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절망이나 좌절, 무의미와 공허를 그냥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그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장소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쓸 제물인 이 양을 사고 파는 시장에 양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양의 연못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의 연못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날 이 치열한 경쟁과 숨막히듯 달려가야만 하는 이 세상에 축소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연못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 개구리가 좀 뛰어놀 것 같은 그런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웅장합니다. 이렇게 크고 웅장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는 다르게 베데스다 연못에는 병자, 소경,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종합병동을 보듯이 수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 누워 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케이마이라고 합니다. 이 카타케이마이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에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물이 움직이는 것이죠. 비록 자신들의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있는 그 시간이 이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더 늘어갔죠.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이들이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1등만 기억할 뿐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살벌한 장소였습니다. 사실 2등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온종일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희망을 줄 줄 알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이라는 이 연못 속에서 희망을 찾고 끝까지 그거 하나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실체가 없는 믿음입니다. 실체가 없는 희망이에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물가에 나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돈과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랑입니까?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편하게 누리는 그런 삶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실체가 없는 세상에 희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베데스다는 이들에게 은혜의 집이 아니라 기다림의 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설령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지라도 그들은 카타케이마이 상태,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베데스다 이 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자기 스스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이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은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일 뿐이죠. 그러나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카타케이마이 상태인 그들이 가진 희망은 진짜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이 베데스다 못이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지금 없는 것이죠. 베데스다 못에 모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또한 우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전가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온갖 영적 질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행각 5개를 지어놓고 영적 질병에서 고침받으려고 정말 발버둥치죠. 그러나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은 결코 베데스다의 못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본성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카타케이마이 상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5 행각에 누워서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베데스다가 은혜이며 자비일지라도 그 못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존재, 앞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38년 동안 아파서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38년이라는 것이 정말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이 시대의 수명이 40대 초반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38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제일 오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정말 이제 어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38해를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목욕을 안 해서 악취가 났을 거죠. 누가 봐도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죠. 겉보기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누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두겠습니까? 사람들은 꺼져가는 그런 심지 같은 사람,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은 우리가 외면하죠.
1, 2년도 아니고 38년이나 고쳐지지 않는 병이니 그 자신도 나을 것이라 확신하기 힘들었을 것인데, 더욱 절망적인 것은 아무리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를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붙들어서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자신보다 물에 들어가는 것을 그저 눈으로만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한 분이 찾아가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도 희망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조차도 희망을 두지 못하는 이 38해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와, 또한 오늘날 치열한 경쟁 속에 허덕이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가장 불쌍한 사람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질문만큼 어리석고 당연한 질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병을 탓하며 절망 중에 빠져있는 이 병자를 보며 가슴 아파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심으로써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찰도 하지 않고 어떤 검사도 하지 않았지만 그 병자의 상태를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죠.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도 다 아시죠.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다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물음에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고 묻는 동시에 그의 대답은 저 같으면 네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텐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기를 못에 넣어줄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이 38년 동안 그의 삶과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지금까지의 패배감, 그 패배감이 자신과 사회의 원망으로 나타나죠. 그 패배감은 경험에 기초한 확실한 패배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 속에는 해도 안 된다는 그 나름대로 고정관념의 틀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문제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감사가 없고 믿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보다 환경에 굴복하게 되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더 의지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들어 누워서 헛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희망을 두는 자의 모습이죠. 세상에 온갖 희망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네, 정말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불평과 세상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게 저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온 마음과 희망을 세상에 둡니다. 여전히 베데스다가 나를 고쳐주고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고 그거 하나 붙들고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직접 물어보시는데 예수님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고정하고 계시죠.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 뿐만 아니라, 너무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영적 상태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고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관계에 대한 문제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38년 된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를 낫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 우리 자기 변론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우리 언제까지 나의 생각으로, 우리 나의 고정관념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고쳐주시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신앙의 고집을 부리려고 하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참 소망이 없는 베데스다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베데스다의 못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참 베데스다이신,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의 행각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그는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아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38년 된 그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렛 사람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의 신적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기 생각을 지니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었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이 사람은 항거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걸어가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하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희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베데스다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세상에 우리 마음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 알고 정말 우리가 거기에 좀 삶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병이 나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 걷지 못합니다. 불안이나 염려나 고민이나 관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떠나갑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VIP를 교회로 초청합니다. 우리도 우리이지만 우리 이 VIP들이 그저 이 교회 예배당, 이 교회에 한번 나왔을 뿐인데 이 베데스다라는 하는 실체, 이 세상의 실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정말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님만 나의 오래된 질병을 고칠 수 있구나. 그리고 나를 걷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좀 다른 데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께 둠으로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 걷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 38년 된 병자는 이 평생 동안 자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다 시도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 해결은 자기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길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오늘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심하며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우리 한숨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한계도 제한도 없습니다. 1등만이 아니라 꼴찌에게도 이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꼴찌도 예수님께 나오면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언제까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신세한탄하고 운명과 좌절의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세상의 환상에서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환상이 아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 고통과 멍해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